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경계의 말씀, 반복되는 경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같이 함께 읽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선생님이 자주 수업 시간마다 자주 말씀하는 것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런 게 있죠. 뭐 가끔 빠질 때 있지만 학력고사가 됐던 어떤 시험이 대학 수능이 됐던 어떤 시험이 되었던 뻔한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쉽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주 나온 건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자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을, 서신을,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성경의 신약에 기록된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동일한 하나의 경계하는 것. 이것을 꼭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될 그것을 계속 하는 것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바울이나 이 신약 성경을 쓰는 그때 당시 그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그때 상황에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항상 돼 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신앙생활의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계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입니다. 믿음에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단지 교회를 떠난다,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예배생활을 중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어제도 계속 반복하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믿음의 기준은 오직 뭐냐면 하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믿음만이 이것만이 참 믿음의 어떤 기준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버리면 이 믿음을 이 생명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이 믿음을 빼버리면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믿음이 뭔가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긍정의 힘이라든지 긍정의 힘이 그런 겁니다. 긍정의 힘이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긍정의 힘이 추구하는 거 뭡니까?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겸하게 그냥 볼 때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물론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허무주의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금욕주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아두면 어떻게든 사람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고 물론 사람을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막 들러 힘들게 해서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을 갖다 많이 모아놔도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어떤 면에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모임에 흐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영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거 뭐냐? 믿음이 뭐냐? 아니 예수님을 그게 믿는다면서 열심히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이 뭔지를.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복음으로 살라 말씀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 정확히. 복음하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거기에서 물론 그게 복음이죠. 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죠. 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구속의 사건 중에서 한 과정이라도 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어느 하나의 과정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있도록 하겠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삼위일체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이 믿음이 전부 계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스라엘 계시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계시되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믿음이 완전히 완성이 됐죠. 계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후일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들이 와서 이 양들을 낚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니들 중에서도 너희들도 조심해. 어그러진 말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이전에도 그때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파다 저 파다 그러면서 사람을 쫓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이 다니냐 그렇게 말하죠. 그죠? 어린아이가 다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믿음 밖에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거라. 이 믿음 밖에 있는 거. 이 믿음 밖에 있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고 이것이 육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지만 안 해달라고. 그리고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지만 안 해달라고 하고 말귀를 못하게 말귀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게 어린아이야. 그게 어린아이. 자기만 알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고 말을 들을 줄을 몰라. 말을 들을 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아니 선생님이 중요한 말은 진짜 중요한 건 자꾸 얘기한다니까. 얘기해도 틀려요. 어떤 애는 또 틀린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또 틀려요. 걔는. 여러분 이렇게 자주 얘기해도 또 틀린다니까. 또 틀린다니까요. 또 엉뚱한 말하고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뭔지를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서도 이 믿음을 밖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산다. 이 믿음에 떠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화라고 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이때 배경에서는 신화라고 할 때는 이 시대 배경에서는 어떤 뭐 그리스 신화인데 실제 그런 신화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의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라든지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 참 많이 귀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분들, 대단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신화를 썼다고. 신화를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뤘을 때 신화를 썼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이 믿음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이도 어쨌든 근데 그 신화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땅의 육신의 무엇으로 이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거기가 끝이야. 이 땅에서 이런. 망령되 그래서 자기들이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답니까? 자기들 어떤 육신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행동들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를 하고, 내가 자기 모든 외적인 행실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어떤 규칙적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또 매일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그 행동이 필요해요. 밭에다가 보세요. 밭에다가 이제는 뭘 심고서 그걸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자라게 하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 식물에다가 좋은 약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뿌리면 죽는 약을 계속 줘봐요. 그 활동 자체는 똑같이 가서 뭘 주는데 만약에 그 밭에다가 그 식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을 반드시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활동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맨날 갖다 준다는 게 뭐예요? 그 해가 되는 음식, 어떤 약만 계속 줘요. 그러면 하나 많아요. 이 우리 어떤 육신의 활동이라는 것이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서 정말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에요. 네? 네? 무슨 말씀이 아세요? 그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밭에다 준다는 약이 식물 다 죽는 거, 식물이 잘 자라야 되는데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게 하는 그 약을 준다면 하나 많아져.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약도 주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망령되고 허탄하지. 이 믿음에서 떠난 모든 활동들. 여러분, 다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모든 은혜, 그래서 사도 요한 웨슬레 목사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죠.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이 이 믿음과 무관한, 이 믿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뭔가 좀 세상적인 걸 이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유익.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해야 돈도 벌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맨날 자빠져서 잠만 자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부지런해야지. 돈 버는 거. 세상에서도 보면 좋은 집 짓고 한 사람들이 다 가면 부자들 가고는 배울 게 있다니까요. 괜히 부자 된 거 아니라니까. 돈 번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를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 그러나 이 믿음과는 무관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해서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부활의 천년을 받으신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 믿음을 주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장례식 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저 요단강 건너편은 실제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복음의 나타에 갈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장례식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나를 이 육체를 죽음에 넘겨주면 이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는 겁니다. 본다고 했잖아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할 게 없어. 원래 살던 건데, 원래 보던 건데. 다만 육체를, 이 썩을 육체를 보고서 더 분명하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 더 분명하게 보는 거죠. 그 실체를, 진짜를. 지금도 가짜가 아니죠. 그 생명 안에서. 오늘 반복되는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듯이 꼭 시험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한날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한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옛날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그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